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25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 사람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 북구역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북구역 가족들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이광식 권사님 청일점으로 멋있게 찬송 같이 해주셔서 더 저도 같이 절로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마치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주 미뤄서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빛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새기면서 걸어올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맨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파라오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신 분. 하나님을 이름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대상이 돼버립니다. 나무처럼 책상처럼 대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지어준 나다라고 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이 불러주심 안에는 사실은 그 I am 뒤에는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I am 다음엔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하실 때 이름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어떻게 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다만 시작하신 분이시고 끝내실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입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까 우리 강수현 집사님께서 청년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하신 그분이고, 그 나는 곧 나다라고 하셨던 그분의 그 말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 이렇게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그 시대의 절박한 필요함 속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때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던 때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있던 그때에 교회 안으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라고 제가 표현했으나 실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10년, 20년만 지나도 우리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50여 년, 7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을 받았던 의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앙,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셨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실 수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다라고 하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역 하나를 놓고 봐도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나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나는 하나를 말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열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서 앞서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지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하던 어떤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혹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네?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 의견을 툭 집어넣어서 상처 주지 마십시오. 교회는 비난, 비판이 앞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용과 포용과 이해와 배려와 공감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이 끼어들어왔습니다만 도케티즘,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처럼 보이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의견은 뭔가 하면 본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짠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지게 되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몸 안에 그 몸이 하나님의 그릇처럼 사용되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짠 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사용되신 분이다. 이걸 케린투스파라고 합니다. 이 목소리도 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 되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강력한 목소리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역시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걸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게 역사 속에서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가장 목소리 컸던 것들, 그분은 사람이셨다, 도케티즘. 그분은 잠시 하나님처럼 보였다, 이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을 잠깐 받으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잠깐 되셨다, 그릇이었다, 그릇. 이게 케린투스파라고 하고요. 그분은 역시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가득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 여기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 강력한 건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는 보잘것없다, 영이 깨달아야 한다, 각성, 깨달음. 그래서 영지주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히랍 철학 이런 걸 전부 짬뽕시켜가지고 제법 그럴듯하게 나왔던 사조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까지, 도케티즘, 가연설, 그리고 케린투스파, 아리우스파, 영지주의까지. 자, 이런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고 딱 한 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사도에게 교회 감독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꼭 좀 써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라고 청하였겠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네 번째 복음서,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새 왕으로 비유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너무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신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인자, 사람의 아들.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분,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 이것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관점이 이렇게 조금 동일한 관점이지만 그 안에서 이 강조점이 다른 거죠. 왕, 사람의 아들, 종. 그런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도 부르고 요한복음서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수많은 의견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정리하고 그가 마침내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러면서 요한이 쓴 책, 성경에서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요한서신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죠. 어느 게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요한계시록.
그 다음 쓰여진 것이 요한서신, 그리고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죠? 역순으로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습니다.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리해 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처음에 어부 4명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부른 어부가 누구죠? 베드로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른 어부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우레의 자식들, 우레의 아들들. 왜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미가 불같았단 말입니다. 번개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도 말이 빨랐지만은 아주 단호하고 우레와 같이 그렇게 급한 성미로 소리치던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4명의 어부 중에 첫 번째 그룹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그죠?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고치고 있었잖아요. 고치고 있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왜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요한복음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깁는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던졌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3,000명,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설교한 사람, 3,000명이 한 번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한 정말 능력의 설교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서 세례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던 사람답게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끌어오는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세례를 준 사람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천국에 열쇠 준다. 열쇠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준다는 걸 가지고 열쇠를 여기다 끼고 이렇게 돌리면서 너는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문을 연 겁니다. 전부.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문을 열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문을 연 사람이에요. 열쇠로.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까지 산 요한이 한 일은 복음을 깁는 역할을 해서 많은 의견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단들로 시끄러운 교회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그 깊은 뜻을 이제 아시겠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제가 앞서 그랬죠. 복음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상처 주지 말자. 그건요,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그 다름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내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린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로 같을 수가 있어요. 뭘로 같죠?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지인성 목사님이 늙어감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곁에 두는 것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의 삶을 거기에 붙이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센트릭, 그리스도 센트릭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워놓으면 가족들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죠. 가족들이 다 각자로 역할이 있고 각자로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이야.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각자로 봉사하고 사역이 다르고 하고 있는 일들, 관심하고 있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예수 중심, 센트릭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 한 겁니다. 그 다양한 소리들을 모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래 살았고 반모섬에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를 다 보았고 그 마지막 때를 보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봤단 말입니다. 반모섬에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난 것을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 사도에게 복음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요한복음을 써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그가 본 것부터 이야기할까요? 물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다니셨을 때 다 봤습니다. 봤지만 그거보다 더 본 거죠.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요한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그물을 깁듯이 복음을 기울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셨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실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0절에서 주님의 날에,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장 10절이.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반모섬에 혼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내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던 것처럼 내 뒤에서, 요한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1장 10절도 아주 그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주일에, 왜 우리 주일에 같이 말씀 나눌까요?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내가 뒤로 돌아보았더니 네가 지금부터 듣게 될 말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모두 편지로 보내라 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방송실에서 우리 오늘 자막 어디 준비됐죠? 1장 17절? 예. 여러분, 이래서 이제 주일에 반모섬에 혼자 있다가 아니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인간적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1장 17절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계속 봅시다. 18절 함께 읽읍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죽음의 문제와 죽음 그 다음의 문제까지 예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전에 죽었지만 보라 나는 지금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엎어져 버렸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엎어져 버렸어요. 엎어져 버렸더니 다시 17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오른손에 손을 얹으셨다. 나의 오른손에 손을 얹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고 찬송 부르지만 주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 주시듯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돌파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내 그 의지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나의 힘, 나의 의지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등 뒤로부터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에게 이 모든 들은 것을 적어서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파송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전하시기 전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는 거죠. 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르니 예수님이 직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나사렛 예수로 우리들의 주님으로 계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마가 의심하여 일주일 후에, 다른 제자들보다 일주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아픈 곳, 못 박히신 곳, 창 찔린 곳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외쳤던 말이 뭐라 그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동시에 영원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도마를 통해 나온 아주 놀라운 증언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 나타나신,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강단도 요한계시록을 주저하지만 실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전해야 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스토리를 알려드려야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는데, 하도 나쁜 놈들이 그걸 많이 써먹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나쁜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초등교회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의 그 찬란한 스토리를 우리가 봄으로써 내가 이걸 다 알아버렸으니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결심이 설 수밖에 없거든. 그런 기회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주님을 봤어요.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요,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깨닫고 보니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또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도 만져봤다. 그랬더니 1장 2절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생명이 보였대요. 근데 이 생명이 보였는데 이 생명이 뭐가 되었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3절 우리가 이제는 보고 들었고 여러분에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나오는 이 첫 번째 줄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까지 끊고 그 다음에 너희로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이제 사도와 성도가 다 함께 이제 묶여집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도도 성도도 여러분도 저도 다 이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삶의 기쁨이요, 생의 에너지요, 인생의 의미요,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요한서신을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제일 먼저 본 것은 아니 승천하신 분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노라. 내가 너희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나에게 있노라. 내 다 가지고 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만났고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요한서신에서 쓰기를 그분은 바로 진짜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늘 계셨듯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한서신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마침내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입니다. 그래서 태초로 시작합니다. 시간 이전에서 시작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물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에게 엉뚱당뚱한 이 짓을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하 참 이러고 웃어 넘깁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받아주고 내어줍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놓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아무 경계 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전제로 봤을 때 우린 정말 사랑할까요? 예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저기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가 왜 신경을 쓰느냐? 너가 왜 요한 신경을 쓰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요. 태초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로 끝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어떻게 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됐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라고 한 사람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서 시작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로 끝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서 오늘 본 주제를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만 보시면 돼요. 오늘의 주제는 결국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것은 내가 그다입니다. 내가 그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어디죠? 몇 장이죠? 4장 25절. 자막으로 다 준비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4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혹시 성경 가지신 분 4장 26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내가 그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로 선포하셨어요. 이미 내가 그다. 이 첫 번째 내가 그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은 계속 물을 뜨러 왔지만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기쁘게 뛰어내려갔어요. 왜?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정말 메시아를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수가성 여인한테 그래요.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봤더니 그분이 정말 메시아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공로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전했을 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가성 여인은 결국 시편 23편 1절을 이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안에서 어떤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만족합니다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4장 25절, 26절 내가 그다로 나는 족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자막돼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요즘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무슨 드라마나 요즘 또 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8장 24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그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죠? 내가 그다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가 나왔습니다.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게 죄 졌다 안 졌다 이런 거 얘기하는 그냥 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죄가 있는데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해요. 그러나 내가 그다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운명을 끝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도통의 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8장 28절 있나요? 읽읍시다.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내가 그인 줄을 알다. 앞에서 뭐였죠? 믿다. 여기서는 뭐죠? 알다.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간격이 커질수록 위험신 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싸움이고 경주라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가 벌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이로 들어올 많은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언제? 그가 들려진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백부장이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인 줄을 안다. 그래서 참고로 이어지는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또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밝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25절, 26절 자막 있죠?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주 또 이렇게 선을 그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양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나왔거든요. 내가 그다가 3번 나왔습니다. 네 번째, 내가 그다 네 번째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13장,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함께 13장 읽었잖아요. 13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계속 읽으시니까 피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다. 십자가 있기 전에 미리 일러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다가 오늘 본문인 18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절부터 자막 있을 거예요. 18장 1절부터. 여러분, 이 5번의 내가 그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18장 2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혹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요한복음은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주고 요한복음에 보여주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양을 위하여 내어준 것으로 나옵니다. 너희 누구 찾느냐?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왔죠. 이어지는 6절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도다. 그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권위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구 찾니? 예수 찾는다. 내가 그다. 그랬더니 자빠져 버렸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맞죠? 장로님, 그 다음이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11장.
나는 아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포도나무에서 제가 그림 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나는 가지래니까요. 전에는 제가 감람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였어요. 뽕나무였는데 이제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고요. 접붙여졌다고요. 바울은 접붙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인 나는 함께 살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속에서 성도와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고 나서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다라고 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신 말씀의 자리에서만 딱 뽑아내 보니까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알므로써 제 가운데 죽지 않는 것. 우린 제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금 전에 읽으셨던 18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국 내가 그다 속에서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항상 사는 동안 보호받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그다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마쳤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엄밀히 20장 31절이 종결이거든요. 21장은 마치 첨언처럼 붙어 있고 20장 31절 우리가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자막 있어요?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썼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누가 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듯이 우리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존재와 사명이 서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와 사명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지요. 나의 사명은 마침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사명,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동안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정말 반년간의 대장정을 오늘 진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앞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한의 뒷부분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라고 끝났습니다. 많은 논쟁 속에 결국 이 책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온전한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중심으로 초동교회 하나 되고, 이 예수 중심으로 구역 기관들 하나 되고, 또 이 예수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힘차게 칠까요?